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성경 말씀 나누기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이번 달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번 과에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8가지 참 행복 선언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오늘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종이 한 장 펼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흰 종이에다가요, 잘 아는 사람,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잘 아는 사람 10명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계속 적고 계시죠? 네, 아무나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막 떠올려지는 사람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어요. 다 적으셨으면은 이제는 한 명씩 한 명씩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은 이름을 보시면서 그 10명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행복하다 하면은 행자 쓰시면 되겠고요. 불행하다 하면 불자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불행한 사람일까? 네, 이 작업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이번에는요, 그 10명이 남을 돕는 사람인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행과 불을 적었잖아요. 그 옆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사람이다 하면은 남이라고 쓰시고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하면은 자자 쓰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작업이죠. 네, 다 적어보셨어요? 네, 시간을 왕창 드리고 싶지만은 이거 찍는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잠깐 일시 정지 누르신 다음에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실험은요, 영국의 심리학자 버나드 린랜드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4분의 3이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 보면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이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의 95%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타적인 삶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실험이었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남을 본다는 것은요, 어쩌면 내 안에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남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자기 바라보기에도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철학가 데모스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큰 행복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서 불행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철학가는 말합니다. 저도 이 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벌써 30년도 넘었네요.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생각나요.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신학교 합격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로 그 간절히 원했고요. 그리고 신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로 뛰어날듯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씩 생깁니다. 신학교의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선은 이제까지 자유롭게 살다가 신학교에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신학을 배워가면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느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자비롭지 않으신 분이야? 분명히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의문점들이 많이 들었고요. 내가 신학교에 잘못 온 곳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불행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졌던 그 기쁨, 그 행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었지요. 제가 이런 고민을 어떤 신부님한테 했었어요. 그때 그 신부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좀 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1학년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을 읽어나가면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지요. 바로 행복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가둬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밖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참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비 나눔 첫 번째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짧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행복했던 순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선 아기를 낳았을 때, 결혼했을 때,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을 때,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기타 등등 많이 우리에게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청년이 자기 부모님들 때문에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그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런 욕심이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남자 청년애가 이렇게 여자친구라고 해서 딱 데리고 오면은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안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인상이 나쁘다, 말을 잘 못한다, 학벌이 부족하다 등등. 바로 그래서 결혼 자체를 반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저는 욕심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아이 배우자가 그냥 보통 사람이면 돼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면 되죠 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얘기와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말하는 보통 사람, 이 보통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까다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늘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사랑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주님의 기준은
바로 어떻게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다가 불주사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불주사란 거 맞았을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불주사라고 그래서 주사 자체를 이렇게 재활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에다가 그 바늘을 달궈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불주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인들은 대부분이 어깨에 불주사 맞은 자국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불주사가 생각보다 되게 아팠습니다. 다른 주사보다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다 맞았거든요. 저희 반에 한 반에 한 70명 정도 됐었습니다. 70명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앞에서부터 이제 그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먼저 맞은 아이들은 처음에 겁먹은 상태로 막 갔다가 주사 맞고 나서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없어, 하나도 안 아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주사 맞고서 또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 보면서 늦게 맞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걱정됩니다. 너무 아프서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하면서 정말 울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나면은 또 그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죠. 별거 없어, 하나도 안 아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불주사 맞았을 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것들을 기다렸던 그 순간에 떠올려 보세요. 바로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간직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면은 우리들은 걱정까지도 내어 맡길 때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 잘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글 잘 쓰려면 어떤 분들은 글 많이 쓰면 되죠?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작가들한테 물어보세요. 글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래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노래를 불러야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잘 아는 것,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 바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행복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다리 수술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바칠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이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 다리를 못 쓰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저 다리 고쳐주시고 제대로만 걷게 해주세요. 전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제발 제가 앞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이 암 제대로 치료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마 다른 소원은 빌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통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한 시력을 찾기 위해서 눈 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한 암 진단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들이 바치는 그 기도 내용을 나는 바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간절하게 이러한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도 할 필요 없이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지금의 삶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 나눔으로 들어갈게요. 다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참 행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함께 읽고 물음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그래요. 진복 8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8가지 행복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요. 그 행복들은 과연 언제 나에게 오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올해부터 십복사 자매님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제관에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원래 십복사자매님 계셨는데 올해 십복사자매님의 개인적으로는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게 되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서 한번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십복사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밥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빨래해야 되고요. 청소해야 되고요. 아마 제일 힘든 것이 이 3가지 같아요. 이 3가지가 가장 힘든데,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냥 맛있게 음식도 이렇게 나름대로 해 먹고요. 그 다음에 청소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빨래도 제때제때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게을러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할 거를 내일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내일 한다고 한다는 것을 이틀, 3일 뒤에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 빨래도 많이 쌓이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음식은 해먹기보다는 나가서 사먹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소도요,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대청소 수준으로 해야지 조금 청소했다라고 표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십복사자매 다시 써야 될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문득 들은 생각이, 내가 너무 미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빨래하는 거 매일매일 하면은 그렇게 많은 양의 빨래를 할 필요도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청소도요, 매일매일 하면요, 조금만 하면은 깨끗하게 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준비하고 밥 먹고 설거지까지 1시간 내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설거지만 밀리지 않으면은 항상 주방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루지 않았을 때 저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십복사자매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든 그 순간들이 이제 모두 없어지고, 오히려 십복사자매이 없이 혼자 하는 것이 재미도 있고요. 또한 성취감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만족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바로 미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행복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행복의 그 순간들을 내가 미루지 않을 때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복 8단에 나오는 그 행복한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때요? 부러우세요? 예, 이런 사람들을 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바로 남이 보기에 좋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들은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대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지금의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리고 있는 마음이 가난하고 지금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미루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예수님 말씀 따르자니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정말로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어 라고 나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런 내용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합니다. 예, 하지만은 그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을 때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과를 했던 사람은 늘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숙하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행동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행동 중 40%는요, 나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래요. 내 습관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사실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정말로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아까도 미사 끝나고 나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신부님 도대체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날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보통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3시, 4시쯤 일어나거든요. 예, 이렇게 생활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한테 새벽형 인간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부터 이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아침잠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정신을 못 차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신부 되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신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씩 땡기면서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에는 저절로 새벽 3, 4시면은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습관이 되었고 이것이 저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식적으로 한다는 거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로 살았고요. 항상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라면서 살았고요.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보더니만 너 지옥으로 가.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왜 제가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정말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 하지만 남에게 베푼 것도 하나도 없었지.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죄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영광도 이 세상 안에 드러낼 수가 없겠지요.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어렵게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결혼한 지 10년 만에 한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웠겠어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집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나가서 혼자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나의 보호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혼자 알아서 살겠다고,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고 말을 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지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그 고민을 털어놨대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부모는 이렇게 말했죠. 네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지?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너가 직접 가두면서 너가 직접 키우면은 너희 부모만큼의 사람밖에 되지 못할 거야. 하지만 하느님께 맡기면은 하느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 바로 우리의 크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